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요봉사원 마지막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선하면은 생각도 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선하게 되고 하는 행실도 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선한 곳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사는 시대를 선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정토,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다라고 합니다. 제3선인 구해일처, 어떤가는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여기가 극락세계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신도들이 모여 사는 관음사는 정토다. 그리고 관음사에 오는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의 집집마다가 더 정토가 되어가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가는 곳이 점점 정토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정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은 이 교재 8번째, 10가지 선행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할 차례죠. 8째, 무엇을 일컬어서 정법을 잘 수호하고 지닌다고 하는가. 법이란 만세에 걸쳐 전해지는 모든 중생의 안목, 눈이다, 빛이다. 정법이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천지자연을 참고하며 무엇으로 만물을 성취하고 다스릴 것인가. 또 무엇으로 속세홍진을 벗어나고 인연의 속박을 떠나며 또 무엇으로 세상을 경륜하고 세상에 우뚝 설 것인가. 무릇 서면의 사상과 초상이나 경전, 서적들은 모두 마땅히 존경하고 중시하여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정리해야 한다. 정법을 높이 들어 널리 선양하는 일은 위로 부처님과 성현의 은혜에 보답하는 중요한 선행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한다. 정법이 있는 시대는 밝은 대낮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가 밝은 날에 눈을 똑바로 뜨고 가는 것과 같다. 아상인탕 중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정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은 사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캄캄한 밤중을 가는 것과 같다. 그건 삿된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과 사를 가릴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 정법이 살아있는 시대, 이 정법 시대를 정토가 실현되는 시대다. 이게 정토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살아있는 시대랍니다. 그러면 정법이 없어지고 삿된 법이 있는 시대,
사법의 시대. 지금 어쩌면 사법이 활개를 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나신 그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이 사법의 어둠을 부처님 정법의 등불을 넣어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법의 시대가 바로 사바세계다. 정법의 등불이 켜지면은 삿된 법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래서 삿된 법이 살아나면은 정법은 캄캄한 밤중처럼 없어지게 된다. 그럼 정법은 뭐냐?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법이죠. 개정해야 법이고, 사법은 탐진치를 향하는 법이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쪽으로 가면은 나는 밤중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밤중을 가니까 지옥과 아기와 뭡니까? 축생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분노의 세계, 악의는 탐욕의 세계, 축생은 어리석음의 세계죠. 이것이 생겨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요 세 가지 탐, 진, 치가 뭔가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재앙이 된다. 그러면 개정해는 탐진치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덕이 되는 것이죠. 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즐거움이 되고, 이건 뭐죠? 괴로움이 되죠. 이 정법은 즐거움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정법을 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 고통을 주는 세계를 악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악법이 횡행하기 때문에 삿된 법이 이게 드러나고 정법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는, 그리고 박쥐를 생걸로 잡아먹는, 난 것으로 먹는다는 거죠. 익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병의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폐혈증 같은 것도 그렇게 오잖아요. 그 어패류 같은 거, 그런 거를 익히지 않고 그냥 먹어가지고 오는 그런 또 이렇게 이제 질병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악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먹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과 사를 구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시비를 배우는 겁니다. 시비를 모르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축생과 같은 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죠. 그래서 정법은 만세에 걸쳐 전해지는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의 안목, 눈이요, 빛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정법이 살아있으면 몸은 조금 피곤해도 마음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삿된 법은 몸은 편안한데도 마음은 항상 고뇌하는 겁니다. 지금 사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법으로 돌아오게 될 때 삿된 법은 자연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우리가 편안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법이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자연의 이치를 첨구할 것인가? 불교는 뭔가? 인생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그리고 정법이 없다면 무엇으로? 천지 자연의 이치를 참고할 것이며 무엇으로 만물을 성취하는가, 살려내는가, 그리고 다스릴 것인가. 정법대로 다스린다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사된 법으로 다스리면 모두가 다 고통스럽다. 지금 국민들이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지금 사법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법을 줘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속세, 공진을 벗어나고 인연의 속법을 떠나는 것인가? 또 무엇으로 세상을 경영하는가? 경영하고 끌어가는 것이죠. 또 세상에 우뚝 설 것인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될 수 있는가? 오직 정법뿐이다. 그래서 정법을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다. 만약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정법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고 정법대로 가정을 다스린다면 그 가정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토로 바뀌게 될 것이죠. 정법을 잘 수행한다면 어른들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정법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법은 무엇인가? 바로 불교에서 반야바라밀 법이다. 부처님이 아함경을 12년설 하시고 방등경을 8년설 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경, 반야바라밀의 법을 21년 동안이나 설하셨다. 45년 설법한 중에 절반을 반야법을 가르쳤다. 그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반야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건강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이 경 반야바라밀다 심경에 반야바라밀다 경 이 반야바라 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법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을 중심에서 살면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잡한 인연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경어선사의 법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시비의 바다에서 거꾸로 들어간다. 시비의 바다에 거꾸로 들어가서 인과 너와 나무 분별하는 그 속에서도 자유롭게 행한다. 이 시비가 있는 곳에 가서도 평화롭고 또 인하가 치성한 이 사바세계에 살아도 평화롭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뒤지다가 지선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의 그분 글씨를 잘 쓰셨는데 글씨 한 곡을 발견하고 표를 해갖고 차실에 걸어뒀습니다. 그 내용이 처령 상경에 오염된 곳에 있더라도 항상 청정을 유지한다라고 청정하게 산다는 연꽃을 설명한 이야기인데요. 처는 장소죠. 염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곳에 처하더라도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청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청정을 유지한다. 연꽃처럼 우리가 오염된 사바세계에 살더라도 청정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또한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정법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옳게 사는 사람, 정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는 정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과 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 인이 예지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덕행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러운 곳에서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는데 그 청정으로 더러움을 다시 청정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청정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을 청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오는 사람들을 다 청정함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상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얽혀들지 않는 거죠. 너나 나나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 속에 있어도 나와 무관한 거예요. 잘난 사람도 부처님, 못난 사람도 부처님. 장사미사, 장서방, 이수방도 다 부처님이다. 그리고 뭡니까? 소나 돼지라고 불리는 이런 소다 말이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교모스님 노래하고 있고,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그럼 내가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해치지만 꾸준히 내가 선하고 선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가족들을 향해서 자꾸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속썩이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향해서 자꾸 절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이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연을 따라서 과거에 지은 업장을 녹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앙이 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생에 수행력도 약하고 복도, 덕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내가 복을 까먹는 일은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지금은 내가 우리 도반들 보고 꼭 하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실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져 가고 있거든. 그럼 이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면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동진 출가하게 될 것이고 정법으로 신심을 일으켜서 다시 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가능한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은 부지런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도 공하고 남도 공한데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 마음을 아프게 해도 괜찮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아픈 마음을 점점 키워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으로 되어서 나를 항상 괴롭히는 인연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거든. 선하게 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따뜻해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근데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 주변이 자꾸 각박해지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데 내가 그 뿌린 씨앗이 열매가 돼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를 젊을 때 많이 맺는다면 그 원수가 내가 늙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권세가 있을 때 원수를 많이 만드니까 권력이 떨어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치산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다 써서도 안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해서 힘도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내가 속상해가지고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자면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굴복을 해.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엉덩이가 남아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남을 공격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송강서 제모하고 있을 때 거기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 키웠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뭐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되게 야단을 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왜냐면 따기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울면서 이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전부 다 사탄법이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도 이롭고 미래에도 이롭고 여기서도 이롭고 다른 곳에서도 이롭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정법이다.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은 다 사탄법이고 남과 내가 함께 이롭게 하는 것은 다 정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사진을 집에다가 모신다든지 초상을 모신다든지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불을 써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 경전 또는 성인들의 말씀 서적들을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고 중시하게 되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정리해서 책이 떨어지면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위로는 부처님과 성현의 은혜에 보답하는 중요한 선행이 된다. 글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인연으로 우리는 무식한 법을 받기도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더욱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 어쨌든 정법을 살려나가려고 세상 전체는 캄캄한 어두운 검은 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검은 밤의 등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남극이나 북극처럼 아주 인정이 각박한 그런 곳에서라도 나는 인정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법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통도사 순방에 있던 스님이 오늘 축기를 놓고 와서 여기 한의정에 저쪽에 305에 계시는 스님 문병을 하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스님 둘이 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거든. 이전에부터 좋은 인연이 되니까 특히나 또 도일스님하고도 좋은 인연이 되니까 아주 반갑게 만나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 그런 좋은 스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쁜 소문으로 번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 좋은 스님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가람사가 괜찮은 절이 되는 거예요. 대만에서 유학 가던 스님이 도제선에게 와서 자고 이제 정신 먹고 막 이렇게 전통하고 왔는데, 그전에는 유학비라 그 차비를 좀 주면 받아갔는데, 아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차비 안 받아가라고 하는 차비를 거절하더라고. 여기 이제 그만큼 이제 본인도 어른이 됐다는 이야기도 되고 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특히 계율을 공부할 때 부처님의 계율을 제정하는 그 10가지 뜻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정법으로 하여금 영원히 유지 전속되도록 한다. 영정법 구주가 그 계율을 제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준해서 산다면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을 보고 이제 신도들이 모여들고 또 그 중에서 출가하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갖고 선건이 없는 사람들은 선건이 나게 되고 이미 선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또 그것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과거의 번뇌도 끊고 현재의 번뇌도 끊고 미래의 번뇌도 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생긴 선은 키워나가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미 생긴 악은 끊어버리고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아예 나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법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한자로 만들면 착할선자 한자라고 했던 것,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선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선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몇% 빠질 일은 아예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선을 키워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당이나 사당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절을 하고 합당이라도 하고 뭔가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그분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처님들의 선배 드릴 때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절경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것을 절경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절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법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캄캄한 금은밤에 등불을 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좋아하는 것은 법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등명은 부처님 법의 등불이고 자등명은 그 부처님 등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등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부처님이 등불을 가지음으로 해서 나 역시 등불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9개. 무엇을 일컬어서 어른을 존경한다고 하는가? 어른. 나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어른들이죠. 어른들. 집안의 부모나 형제, 국가사회의 통치자나 원로들, 그리고 물론 나이가 많거나 덕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식견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마땅히 정성을 다해 받들고 섬겨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잘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좋은 일을 가릴 줄 알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죠. 숨긴다는 이야기는 나를 절복한다는, 나를 꺾어야 남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상을 꺾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아상을 자연스럽게 꺾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요. 집안에서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효도는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사랑과 온화한 얼굴로 부드러운 목소리와 차분한 심기를 습관화해서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온화한 기운이 바로 하늘에 이르는 근본이 된다. 하기격천이라고 원문에 나오는데, 하기격천, 나의 그 따뜻한 기운이 하늘에까지 미친다. 하늘에까지 이른다. 그거는 하늘, 천신을 감동시킨다. 보살을 감동시키고 부처를 감동시킨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일이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고, 부처님을 대신하는 일이고, 또 부처님의 법을 살려내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 역시 부처님이고, 그 불쌍한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척은지심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많이 아픈 사람 곁에 가면은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이 없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제2의 천성이 된다. 제가 존경하던 어른 중에서 집자월자라고 하는 지월스님,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예, 그분이 계셨는데 정말 살아계신 보살이에요. 육신보살이에요. 근데 그분이 젊을 때 못된 짓만 해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같이 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방한엄 스님을 만나서 방한엄 스님의 교화를 받고 나서 완전히 보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영원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영원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면은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다. 나쁜 짓만 늘 하던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해보니까 즐겁거든요. 기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온화한 얼굴, 마음속 깊어져 곳에서 그 사랑과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차분한 심기.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이 널뛰기를 하지 않는다. 파도 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바위덩어리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과거에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쁜 사람이 지금 좋은 사람이 되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을 시비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쁜 사람도 과거에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서 갑자기 나빠진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가다 보면 자식이 정말 착하고 순한데 어쩌다가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쁜 버릇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무엇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을 이끌어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효도하는 집안은 항상 넘쳐나는 경사가 있다. 효도는 모든 선행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